오늘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죠. 또 한글날 공휴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달력을 통하여 확인하셨겠지만 특별히 어제는 24절기 중에 17번째 절기인 할로라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져서 찬 이슬이 맺히는 절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할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속담처럼 여름 새인 제비가 떠나고 또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한반도를 찾아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속담이 있는데요.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할로를 보내고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떠나는 그런 철새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지요. 가나의 포도주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그런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3절은 이틀이 지나매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함께 머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41절 이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물고 진짜 그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구주이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바램과 욕망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똑같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태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이 45절의 말씀이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 선지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배척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그 예수님을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기적과 이사들, 즉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든 역사를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수탈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불의와 억압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어떤 지방보다 강하게 기다렸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메시아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저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그 환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각자의 그런 바램과 각자의 소견을 따라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램을 실천해줄, 이루어질 어떤 그런 투사체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 하나씩 만들고 예수님 대신 그 우상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인정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은밀한 욕망을 채워주실 그 존재로 환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동기, 우리의 바램, 우리 안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은밀한 욕망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내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앙 서적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인용한 것을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약 50만 명의 점술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산업 규모는 자그마치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들이 매출 잡히는 그런 공식 매출도 실제 어떤 점술원, 어떤 점집 그런 명칭이 아니라 어떤 카페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잡히는, 이 다른 명목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이용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줄 믿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는 매년 13억 원의 동전들이 쌓인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한국 무속 산업의 호황과 이 로마 트레비 분수에 쌓이는 이 엄청난 동전들, 이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에 있어서 동서양 구분도 없을 뿐더러 또 이를 냉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피며 성찰해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소견에 따라, 우리 각자의 욕망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재미있는 이런 대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알고 있는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으로 구분한 것이죠.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고, 또 참된 신앙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핵심으로 삼고 그것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어떤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은밀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깊이 성찰하고 이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구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을 때 가능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오늘 표적에는 두 번째 표적에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바로 왕의 신하, 높은 지위에 처해 있던 높은 신분에 있던 그가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하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소서라는 말로 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려오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단지 어떤 지리적인 이동,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위치 이동을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려오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왕의 신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에게 부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탁을 더 많이 들었을, 어떤 청탁을 많이 들었을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부탁을 하는 그런 의례 처지에 있다면은 내려오소서가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소서라는 말이 더 적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이리로 내려오소서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려봐 와야 실제로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 위해서 굽어보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멀리 보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같은 눈높이로 내려와 볼 때만이, 함께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대상의 아픔을, 눈물을, 그 속 깊은 사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이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께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아픔의 현장에, 어쩔 바 모르는 이 슬픔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런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내려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특별히 로고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내려오셨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남을 누르고 남을 제치고 속이고 더 나아가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기에게로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장면처럼 친히 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안수를 하시고 때로는 직접 어루만지시고 또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현장에 동행하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내려가게 되죠. 자,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에 주님 아래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만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50절 말씀, 5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면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내려가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치유되었다라는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던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담긴 그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아래에 주님 아래에 말씀 뒤에 주님 뒤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려가다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뭐뭐 아래로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 아래에 서는 모습, 주님 아래에 서는 모습,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외의 것으로 만족하며 익숙해져 있는 예수님 아닌 그 것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현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내려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더욱 귀를 붙들 수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고은 신이라는 분이 계시죠. 10년 연속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오르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지으셨던 그 꽃이라는 그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꽃이란 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성찰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아래에 주님 아래에 말씀 뒤에 주님 뒤에 서는 가운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자기 부인의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말씀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묵묵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들고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